사무엘상 22장 우리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이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릴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21장의 말씀에서 다윗이 높당으로 도피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빵과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얻은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사울의 목자장, 이 목자장이라는 것은 왕궁의 목축을 담당하던 이 도액이라는 자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노베에서 도액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몸을 숨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을 알아본 아기스 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미친 척하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기스를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음을 알립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읽으신 이 22장은 시편과 짝지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22장의 말씀의 상황들이 시편 52편과 57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향합니다. 아둘람 굴에는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한편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그것이 3절과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해요. 그런데 요새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예언하기를 더 이상 이방 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요새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헤렛 수풀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이 수차례 사울을 피해 몸을 피했던 그 수풀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한편 사울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신하들에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모두 다윗과 한편이다. 내가 너희에게 천부장이 되게 하고 백부장이 되게 하여 주었는데 아무도 나의 편에 서려는 자가 없다. 심지어 나의 아들 요나단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때에도 너희는 그와 한 통속이 될 것이다 하며 자신의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느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다윗과 맹약했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뜸을 해준 자가 아무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 가운데에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알려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섭니다. 사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던 이 도액이 자신이 노베에서 목격한 것을 모두 사울에게 보고한 거예요. 빵을 주고 칼을 주더라. 사울왕은 도액의 말을 듣고 아이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노베에 있는 그의 사람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제사장들을 모두 부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학살을 저지릅니다. 제사장만 85명, 일가족까지 합하면 300명은 좋게 넘을 제사장 일가가 사울의 손에 의해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은 그 학살을 피하여 다윗에게 도망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처참한 소식을 접하고는 아히멜렉이 죽은 것은 자기 책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비아달을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공동체를 이루었다. 400명의 소외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연합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 연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둘람 굴에 있던 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다윗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동병상련을 느끼게 한 것이에요. 다윗의 상황과 지금 내가 빚에 쫓기고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 쫓기고 정말 어렵고 소외된 이 상황이 다윗과 닮아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같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서로의 삶을 나눈 그들은 다윗에게 마음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들 모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둘람 굴을 하나님의 피난처 삼아 몸을 숨겼던 자들입니다. 이 아둘람의 상황을 기록한 시편 57편의 기록을 보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피합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이 굴 속이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것이에요. 그들 모두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아둘람 굴을 하나님 날개 아래 삼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통해서 도망자 신분이지만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무엇보다 찬양을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서 진정한 위로를 얻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은 마음을 나눌 만한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아히멜렉의 충성과 도액이라는 자의 밀고를 봅니다. 홀로 된 사울이 급기야는 나에게는 충신이 없다라며 포악한 외침으로 신하들을 윽박지릅니다. 그때 출세의 눈이 번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에게 밀고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300명이라는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 역시 시편 52편의 시를 통해 당시 심경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반드시 이 도액이라는 자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시편 52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액은 분명히 왕을 위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그의 신분 역시 한나라의 꽤나 높은 직급까지 올라선 자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를 충신 혹은 높은 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간신배요 비열한 자입니다. 반면 아히멜렉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다윗을 변호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제당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제사장이 지금 사울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목숨이 위태한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임당한 제사장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를 충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드디어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까지 몰살하게 이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죄악의 한복판으로, 죄악의 불구덩이로 스스로의 영혼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마음이 상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하면서 상대에게 말을 하지 않거나 집요하게 복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분노의 힘이요 죄악의 힘입니다. 증오의 힘이에요.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오가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오가 파괴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 사람입니까? 또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증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연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수많은 연합들을 발견합니다. 주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여 마음을 합하여서 연합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다른 어떠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